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면접받는 지원자에 있어서, 그 회사에 지원한 사람에 있어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지원자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회사에 면접하러 와서 그가 답할 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참 독특한 답변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면접을 보겠지만, 이 지원자는 달리 말했던 것이죠. 면접관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이곳에 보내심 받아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지원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아직 그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답변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만,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종 잊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억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파송받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세가 있었고, 또 이 땅의 권세, 비록 사람에게 주셨지만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멸망의 심판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권세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부르심에 또 맡기신 그 사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으로 떠나는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팀원들의 마음 역시도 두려움이 있죠.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낯선 땅,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저희가 비행기표를 지난 3월인가요? 비행기표를 미리 딱 예약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또 지원하면서 비행기표를 딱 산 그날 바로 저기 어디였습니까? 미얀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영상은 미얀마의 영상이 아니라 태국의 영상이 주로 보여졌습니다. 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얀마에서 지진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곳 영상은 다 준비되지 않았고, 태국에서의 영상이 있었는데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그 아파트 건물이 한꺼번에 지진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진 빌딩이 있었는데요, 저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었는지 이 빌딩이 흔들리면서 수영장의 물이 땅으로 흔들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태국 비행기표까지 끊었는데 이거 어쩌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팀원들도 이거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 역시도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태국의 선교를 가는 것, 천지개벽을 흔드는 그 놀라운 일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사단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하던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태국은 6월 말에 있어서 가장 더울 때 35도, 38도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온, 폭염이 계속되어지고요. 또 지금 태국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단은 얼마나 막고 싶고 거절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2020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가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일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9년 말에 2020년에는 우리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였죠. 또 2020년 2월에는 단기선 캄보디아 가는 분들에 있어서 신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결국 우리는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미루어 오다가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가는 일에 있어서 또 어김없이 사단은 방해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단지 너희만 잠시 갔다 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에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편의점에 가서 우유 좀 사오너라 라고 말하였죠. 아이는 당황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유를 사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갑에서 카드를 딱 꺼내주면서 자, 다녀와, 이거 갖다 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카드가 있을 때, 그 권세가 있을 때 능히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카드 긁는 것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에 대한 약속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권세를 약속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권세를 가지고 너도 내가 보인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그 권세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3일간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권세로서 그 영광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죽음의 승리, 죽음이 승리로 변하였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경암교회 단기 선교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 너무나도 미약하고 팀원들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면면을 볼 때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그 영적인 권세 아래 하늘에서 또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밀알이 썩어질 때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태국에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 교회 섬길 때에 그곳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지원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약함,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초라한 죽음과 또 무덤에 침묵하고 계셨던 그 어둠이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미약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은 그 태국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95% 이상이 불교도이고 또 황금 사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국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과 그 문화 자체가 이미 불교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불교 사원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 방문하게 될 텐데요, 가정마다 수호신을 섬기는 작은 집들, 산프라품이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마다 이 작은 수호신을 섬기는 그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모든 싸움에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된 승리를, 참된 복음의 진리를 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태국 선교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병 걸린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순간 그 중병이 나음을 받고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군요 라고 하며 귀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는 쉽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에는 이전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권세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죽어있던 마음을 여는 문이 되고, 이 권세는 죽었던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되며, 사랑으로 이기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저 오지로 가라 하면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앞서 태국 단기 선교팀만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가라는 단지 태국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서 내가 가는 그곳이 가야 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월요일 내가 어제 단기 선교팀이 선교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부러움도 있고, 나도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쉽게 놓고 가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선교를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셨죠. 내가 꼭 해외를 나가야만이 선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게 되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와 삶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일같이 지하철역을 들어갈 때 그곳에서 직원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사람에게 꾸벅 인사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며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자 그 직원이 이 사람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그 직원이 먼저 인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서로가 통성명하게 되었고, 어느 아침에는 아침 식사로서 바나나를 챙겼다는 바나나도 하나 건네주시고, 또 김밥도 한 줄 건네주고 음료도 건네주면서 서로 친하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그 직원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었죠.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의미이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태국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그 직장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국과 별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 원어적으로 판타타 NS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또 모든 문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태국이라는 그 땅이 아니라, 모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들,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태국에도 75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태국 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계의 사람들, 말레이계의 사람들, 크메르족의 사람들, 몽골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모두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는 그 스승을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처럼 그들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꼭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종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세,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우리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여러분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여기 남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과 그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히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함께 걷거나 또 우리를 뒤따라 오시면서 든든히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이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극적인 참여가 담겨져 있는,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내가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도 손을 내밀고, 내가 그것을 붙들면 예수님께서도 붙들고, 내가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도 그 발걸음으로 옮기시는 것, 또 내가 그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말 한마디를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과 같은, 나와 함께 모든 일에 있어서 동참하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내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발을 내디디심과 같이 우리는 그 선교지로 나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왜 주저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내 말이 우둔하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권세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타남을 우리가 친히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태국으로 나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전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내 손과 내 발과 내 말과 내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권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